이제 마지막 이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큰 빨간 줄을 따라가 보시면은 왼쪽에 14일간 풍랑 거기가 나와 있죠. 그게 유라 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광풍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해서 다른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라구사라는 것이 여러분 보셨을 때 왼쪽에 나옵니까? 그래서 보디올, 그래서 좀 중간에 보면은 멜리데 섬 나오죠. 그로 지나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추우니까 이제 장작불을 갖다가 섬에 도착해서 불을 쬐는데 독사가 거기 나무까지 있다가 바울 선생님을 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이 독사에 물렸다는 공의 다 죽는 걸 알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은 죽을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서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끄떡도 없이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을 넙죽여들의 신으로 모시려고 했죠. 나는 아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제수의 몸인데. 그리고 그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께서 열병이 나서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바울 선생이 가서 기도하니까 또 병을 낫게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섬 사람들도 전도를 하는 여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감금이 되어서 셋집이라고 한 2년 정도 갇혔는데 그래도 자유의 몸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바울 선생님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61년에 잡혔다가 63년경에 아무 구류이 없기 때문에 풀려난 겁니다. 풀려났다가 복음을 마게도냐로 쭉 한 바퀴 돌다가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셨어요 그때. 그리고 네로 황제 때 감옥에 갇혀서 결국 67년경에 30년도 37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이제 노종이 되어서 네로의 박해 심한 바람에 잡혀서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해서 전세를 하면 목을 잘리는 순간 땅 세 번을 튀었다고 그래요. 이 목이. 근데 튀는 때마다 물이 콸콸 쏟아지고 또 튈 때도 물이 콸콸 쏟아지고 또 뛰는데도 물이 콸콸 쏟아졌다는 전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표적을 주신 거죠. 막 가슴이 뭉클합디다. 바울 선생님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누가가 이 상황을 잘 기록한 거죠. 여러분, 몇 날이나 더 살까? 왜 지금 태어났을까? 요즘 늘 생각을 해봐요. 바울 선생님의 시대에 안 태어난 것, 또 초대교회 때 안 태어난 것, 600년에 안 태어난 것, 또 우리 아들, 딸들은 왜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인생이 많죠. 바울 선생님이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죄수의 몸인데도 매일 수 없는 복음. 놀라워요. 감동이 돼요. 우리는 코로나 핑계다, 몸이 아프다, 환경이 어떻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5년을 노방전도를 했을 때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배고파도 그렇게 복음을 매일같이 전했었는데 그런 열정이 없구나. 바울 선생님이 보니까 마지막 이제 그 이후로는 바울 선생님이 기록이 안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생명의 복음을 어떤 매인간데서 전하는 23절 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제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죄수의 몸이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마지막까지 기적을 읽고 저녁까지 강론을 하였다. 굉장히 제수의 몸인데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또 벨릭스 앞에도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끌려다니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외쳤던 그가 또 여기서도 유숙하는 집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구류로 갇혀 있는 겁니다. 죄의 증거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집에 광금된다고 그러죠. 예,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은 자유를 줬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에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증언을 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사님 말씀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을 했다. 바울 선생님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삶이 안 변화돼요. 체인지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은 후의 천국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밥을 먹든 오늘 지갑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오늘 나의 삶에 내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예요. 그래서 among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네 사이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주일만 와서 하나님 계시고 깡그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맘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또 부러져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라는 거죠. 그 천국을 증거하는 거죠. 죽은 후에 천국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미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받을 거다 아니에요. 이미 받았고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천국을 살고 물론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이 천국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마다 샬롬, 평강이느냐. 예수님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활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한 마음의 천국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믿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천국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오면 좋고 성도님들 만나면 좋고 예배드리면 좋고 이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증언을 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그 구약의 모든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공부한 것처럼 책별로 공부하지만 예수님 구약에도 예수님, 성막에도 예수님, 출애굽기 여정에도 예수님, 홍해바다 안에서도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모세와 율법과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모세 율법의 대표, 선지자 대표 엘리야가 와서 고개 숙여 섬기더라.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예수님, 선지자도 예수님, 구약에도 예수님, 신약에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거에 예수에 관해서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다 대단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예수, 율법도 예수, 선지자도 예수, 예수 증언만을 예수의 몸인데도 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증언이 되어 있는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가.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는 구절 아닙니까? 시간만 나면 지금 갇혀 있는데도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공원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는 믿고 안 믿고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야.
어저께도 부름받은 삶, 생활을 얘기했잖아요. 생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전하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선택하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성경에는 로마서에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지만 이 복음이 이방인의 문을 닫고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해서 원래 이스라엘 복음이었죠. 근데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믿지 않으니까 그걸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죠. 이방인으로 넘어왔던 그 복음이 이제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런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바울 선생님이 사실은 그 디모데 전서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옥중 서신을 썼는데 그 쓰기 전에 AD 약 57년경에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서신서도 60년대 이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57년대 이런 것들을 다 쓰기 전에 바울 선생님은 이미 알았어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 있다는 것을. 여기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지금 돌아갔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25절 유대인들에게 얘기죠.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영적으로 스피릿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는데 바울 선생님이 미리서 로마서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바울 선생님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선택받은 백성이 사도다라고 얘기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26절입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많이 듣던 말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있고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도 있고 로마서 11장 8절 6번이나 이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들어도 몰라요. 손에 쥐어져도 몰라요. 천국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정령신앙이라는 것이 있죠. 인간을 떠나서 공중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홀령이. 이런 정령신앙 이런 것을 믿는 사람. 다신론 여러 신들 중에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신앙인데 호수나 산 이런 것들로 다신론 그리고 범신론 모든 것을 신격화하는 거죠. 인도 브라만이라는 종교가 가장 으뜸이죠. 그래서 정령신, 다신론, 범신론, 이신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니다. 하나님의 신은 그러니까 인간 속의 인격체로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상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부류예요. 뭐 산에다가 절하고 해에다 절하고 이런 범신론, 홀령이 떨어다니니까 귀신에게 구단다는 정령신앙, 그리고 다신론, 신들은 많이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 귀신들이 있다. 신들을 믿고 또 이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니까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요 100% 하나님, 100% 인간. 우리는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27절,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마음이 정말로, 어저께도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혜로운 여성, 현숙한 여인, 너무 귀하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를 보시고 지혜가 있는 거. 마음이 우둔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해도 도무지, 미련한 자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미련한 자, 깨닫지. 미련한 자는 절구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절구를 이렇게 빻잖아요. 절구통에 공이로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돌적이에 게으른 자는 돌적이에 거기서 왔다 갔다만 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둔해서 뭐 말을 하면 깨닫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야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야 보지 못하고,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거. 참 답답하죠. 심지어 나귀 타고 나귀에게 통해서 반란 사건에서 나귀를 통해서 예언을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눈을 뜬 자가 보지 않아, 눈을 감았는데 보며, 귀가 있으며 들으며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이방 신들도 요즘에 한국의 무당 푸닥거리가 옛날 50만이나 지금 1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100만이. 주의 종은 10만입니다. 10만도 지금 채 안 되나. 10만 주의 종입니다. 저 같은 목사 주의 종들이 5만 6만의 교회고. 근데 저 무당 푸닥거리는 부흥돼 가지고 지금 100만이 넘는데 100만 기절 촉풍할 일입니다. 그거 뭐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절간에 가서 무당에 가서 굿보는 사람이 있으니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런 정령 숭배나 그 범신론이나 다신론이나 이신론이나 이런 사상에 묶여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띠를 찾거랄지,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기일을 날짜를 잡아서 이사를 한다랄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답답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필요해요. 이번에 네 분이 우리들 교회 가는 구속사를 이루는 걸 갑니다마는 우리 교육자들 다 그 교회 재정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교육자가 변해야 되거든요. 주의 종들이 갔다 오는 거하고 안 갔다 오는 거 너무나 달라요. 배워야 돼요. 저도 3년을 배웠잖아요. 그거에 가서 자기의 구속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 우둔해 있다. 답답하죠. 귀로는 둔해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답답한 거죠.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그 안에 즉 내용은 유대인들이 자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무섭습니다. 유대교가 지금도 유대교가 무서워요. 유대교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유대주의,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 못합니다. 유대주의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여행 갔을 때 내가 느낀 건 정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냐. 우리가 이방인들이 가면요 식당에 가운데가 딱 쳐 있어요. 뭣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쪽에 유대인들이 밥 먹는 데 가서 접시 좀 만지고 그랬더니 그냥 갖고 와서 이 접시를 바닥에다 두드러 깨버리는 거, 그 앞에서요. 이방인들이 만들어서 채숫대가리 같다고. 우리 옛날에 새벽부터 와서 물건을 안 팔아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소금을 뿌린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터부시를 합니다. 유대주의가 무서워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안 가고 이방인 이스라엘 외의 나라로 보내준 줄을 알라.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는 데마다 회당에 가든 어디 갔는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죠. 안 받아줘.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결국 험악한 분위기 속에 복음이 그들이 전달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구약의 예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선민을 쓰기 무서워요. 고정관념이 무섭다고요. 객관화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만의 하나님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먹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참 많아요.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된다고요. 그 복음이 돌같이 굳은 심령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복음을 들을 때 나는 아멘하는 신앙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주의 종의 말씀을, 바울의 선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가? 깨닫지 못하는 방해적인 요소가 나에게는 뭐가 있는가?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쇠사슬은 갇혀 있지만은 복음은 갇힐 수가 없다. 아, 대단하잖아요. 몸은 갇혀 있지만, 몸은 수갑을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힐 수가 없다. 아그리빠 왕의 성회나 벨릭스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가이사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 복음은 매일 수 없다. 오늘 코로나가 우리의 복음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이번에 추석에도 저도 어쨌든 형제가 가서 구원을, 복음을 외치려고. 믿고 안 믿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할 도리는 해야죠. 2년 동안을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정성껏 영접했다. 2년 구리동에 아마 디모데도, 두기고도, 에바브로디도도 방문했다고 얘기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이것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67년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황량한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유언장으로 쓰시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굉장히 귀하죠. 31절 하나님 나라를, 아까 주죠, 하나님 나라를 2년 동안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답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딱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또 2년 정도를 더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그 내용은 없어요. 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렇게 여운을 남깁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29장부터, 그래서 요즘에 사도행전 액트 29라고, 29장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써가는 거예요. 네. 누가 같은 사람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이제 써나가야 돼.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국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아주 멋있잖아요.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엇에 관한 것을 위하여 삽니까? 오늘 또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모든 것을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문제의 종류는 다릅니다. 문제의 색깔은 다릅니다. 해답은 하나,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도해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 때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